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대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내 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저 찬양. 내 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있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채우면 운명이 채워집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기록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지속적인 생각이 그 위인이 그렇다 이 말은 인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산물인데요. 이 생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늘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습관적으로 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뭐 좋게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잠깐 말하는 거를 주목하지 말고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인데 잠깐 뭐 이렇게 좋게 묻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걸 그거 하나만 보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데 이거는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은 인격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격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말로 나타납니다. 평상시 쓰는 말들, 늘 하는 말들이 결국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행동, 지속적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이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이 중요한데요. 고상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고상한 인격이 되고 고상한 말이 나오고 고상한 행동이 나오고 고상한 인생이 된다. 운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 탐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인격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지속적으로 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되는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이기적인 운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넓게 하는 사람, 넓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넓은 인격, 넓은 말, 넓은 행동, 그 다음에 넓은 운명이 되는 거고요.
속 좁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속 좁은 인격이 되는 겁니다. 속 좁은 말, 속 좁은 행동, 속 좁은 운명.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의 모습,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훌륭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넓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을 넓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누가 봐도 나를 존경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생각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그 생각의 결정체가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생각을 그렇게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욕대로 흘러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계속 해왔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내 인생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겉모양만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모양보다는 이 속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모양으로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건 겉모양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건 속사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평안한 모습, 행복한 모습, 넉넉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인격으로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꿔야 되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적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적 생각은 천국 가치관이에요. 천국의 생각이에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죄인들이 악의다툼하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땅에 정말 가련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적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수도사에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내렸는데 빈 컵을 하나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시다 빼보도록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뺄 수 있습니까? 진공청소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면 됩니까? 빨아들이면 즉시 또 공기가 차잖아요. 컵을 거꾸로 하면 공기가 빠집니까? 그래도 공기가 차잖아요. 주전자에다 물을 가지고 그 컵에다가
물을 부어 가득 채우니까 물로 가득 차니까 공기는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은요. 뭘 빼는 게 아니라 물을 붓듯이 계속 복음적 생각을 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걸 빼는 게 아니라 복음적 생각으로 계속 채우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들은 저절로 빠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복음의 생각으로 채우면 운명도 천국 같은 운명, 행복한 운명, 그 다음에 평안한 운명으로 채워진다. 생각을 채우면 운명이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적 생각을 우리가 하여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계속해서 채워 가신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복음적 생각이 복음적 인격이 되고 그 복음적인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운명이 되는데 이 복음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는 생각이에요. 그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생각. 그 믿는 생각으로 계속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실패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빼앗기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만 하면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계속 생각으로 채워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죄인도 영원히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절대 안 따집니다. 어떤 죄인도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한 그 상태에 벌써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다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인간, 나 스스로 보면 정말 내가 못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도 전부를 영원히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이 생각을 계속 채우면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거 불치병이에요. 오늘날도 못 고쳐요. 천벌받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도 천벌을 내려서 내게 지금 문둥병이 생겼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나같이 천벌받은 인간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천벌받은 인간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못마땅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채우시면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회개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또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놓기만 하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솔직하게 나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 이게 죄인입니다. 이러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지 않고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음흉하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갖고 그냥 입 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면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죄든지 내놓기만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죄 사함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죄를 그냥 사람 앞에는 안 해도 돼요. 인간관계에서 이제 풀 거면 풀어야 되지만 하나님 제가 또 그랬네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이렇게만 계속 믿음으로 하시면 사죄함의 은총이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요 예수님 이름을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의지로 예수님 자기 뜻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먹습니다.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요 그냥 당당하게 나는 내 죄값을 내가 지겠다 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인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용서함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내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안 내놓은 거예요. 자기가 꼭 우겨지고 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앞에 부끄러움과 죄를 내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받는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신다 그러면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환난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하시는 사랑을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생각, 그걸 믿는 생각으로 채우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랑, 사랑의 인생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면 돼요. 계속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첫 번째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없는데 있게 하는 거고 죽은 것도 살리는데 영원히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없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죽었는데 다시 영원히 살리신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신다라고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 생각으로 채우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대로 만들고 나의 인격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능력이다. 모자람이 없이 공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농사도 안 짓고요. 뭐 일도 안 하고 뭐 음식이 생길 때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모자람이 없었는데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공급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 예수님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생각으로 믿음을 채우는 분은 그대로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또 어떤 능력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능력이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당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헤아리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제 친구는 벌써 3사람이나 갑자기 죽었어요. 일 잘하다가 쓰러져 죽고요. 막 뇌출혈로 죽고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가다가 그냥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서 들이받으니까 가고요. TV를 보니까 주차장에서 막 승용차가 떨어지는데 다행히 밑에 아무도 없었대요. 만약에 그 승용차 떨어질 때 사람이 졌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이없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꽝 했는데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뭐 견고한 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 채우면 영원히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영혼도 어떤 죄인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돼서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에 던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 아니에요, 살인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치를 떨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살인마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의 말과 힘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바꾸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바뀝니다. 제 말 듣고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말은 합니다. 말씀은 전합니다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안 바뀌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사람 몇 마디 말로 바뀔 것 같으면 다 바뀌었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뿐이고요. 잔소리 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속으로. 여러분,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이 이렇게 살인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는 역사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바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마음에 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 일만 하면 돼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꿈의 생각, 꿈으로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꿈이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 이 소원이 생기게 하신대요. 소원이 생기게 하신 이유는 소원대로 성령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생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 보면 소원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교정이 됩니다. 그럼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원이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내 믿음이 뭐냐? 뭐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눈 뜨러 온 거 아시죠? 그런데 분명히 묻습니다.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걸 믿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꿈을 꾼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뭘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 꿈 말고 내가 꿀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꿈. 그걸 계속 생각으로 채우시면
그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꿈은 천국과 연결된 꿈이어야 합니다. 천국과 연결된 꿈이면은 100%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꿈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천국과 연결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 여러분 이걸 먼저 잘 찾아서 꾸시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임해서 꿈대로 되는데 그 과정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넉넉하게 이 땅에서 그 꿈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나 배불리 먹고 나 자랑하고 그런 꿈을 꾸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이기적인 것만 있으니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을 꾸고 성령님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꿈을 교정하고 꿈을 확장시켜 나가고 더 좋은 꿈도 꾸고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꿈에 대해서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차면 반드시 그 꿈대로 되는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계속 성령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꿈으로 생각을 채우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심령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시다 보면 꿈으로 가득 찬 생각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채우셔서 운명을 채우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천국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광고 말씀드립니다. 에타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후반기 한소망 사경에는 9월 21일 주일인데요. 한 2달 전부터 우리가 초청할 영혼들을 좀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